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7월 첫 주일인데 전반기를 잘 마치고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매 시간들이 다 귀하지만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금년 전반기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반기를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지 늘 살피고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이제 선을 긋고자 할 때에 막대기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땅에 이제 줄을 긋는데 어떤 사람은 똑바로 긋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삐뚤빼뚤합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할 때 내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비록 내 손은 지금 여기 한 곳에 땅을 막대기로 짚고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를 바라보고 움직이면 비교적 선이 일정한 거에 비해서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선을 긋는 땅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열심히 갔는데 정작 목적지와 다르게 가거나 왔다 갔다 지그재그식으로 할 때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중심을 잡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고 참 나름대로 열매도 많이 거뒀다 싶었지만 지나고 나서 먼 훗날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지, 더구나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세우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를 거치죠. 그 광야 어려운 생활 가운데 거듭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때 계속 실수합니다. 광야 생활이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여건이 쉽지가 않죠. 그때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종이었지만 그래도 광야보다 나았는데 라고 과거를 자꾸만 떠올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어리석은 이런 일을 거듭한 이유는 그들이 가는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광야 생활에만 얽매이거나 또 과거 애굽에서 그 몇 가지 좋았던 것들을 자꾸만 추억할 때에 그들은 거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남들은 주말 되면 벌써 7월부터 8월 이젠 어느 한 때가 피크가 아니라 한 두 달 동안은 아무 때라도 그냥 산에 바다로 가서 휴양하는 시간들이 많죠. 굳이 이날까지 또 답답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공부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뭘 그렇게 사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딱 18개월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평신도 목회와 제자 훈련이란 기치하에서 말씀 묵상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여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강조했고, 모두가 큐티하며 우선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전반기부터는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의 운동을 하고자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때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는 그러한 말씀의 기초와 기도의 바탕 위에서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영성을 더욱 강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싹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의 위에, 기도 위에, 또한 전도의 영성, 그 다음 또한 이어나가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의 영성이 쌓여지게 됩니다. 이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왜 해야 될 것인가의 목적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만 이 전도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신앙의 목적이 그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양심의 문제를 탈취하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나름대로는 마음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주님이 아니고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출세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가?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 인생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 땅을 떠난 뒤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이 본질이 있어야 정말 이것 때문에라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 전도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본향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신 내용처럼 기록되기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둘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살아있지만 언제고 죽음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과 죽음,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 즉 끼어 있다는 것은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이 끼어 있다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지금 내 앞에 삶과 죽음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올지 난 모르겠다. 그것을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내가 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더 택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는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육체의 죽음이 오면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즉 인간의 물질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또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있다고 전제하고 선포를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문제가 아니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논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예 전제하고 선포합니다. 그와 같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있다고 한들 그 천국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건 증명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본인의 존재를 선포하신 것처럼 천국이 있다고 아예 선포하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의 영향 때문에 뭐든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물질 과학 시대의 어떤 증거를 찾아야만 믿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세계는 그러한 물질과 과학주의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여전히 영적인 세계의 천국과 우리의 본향을 물질적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14절 보시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육신의 눈과 이성과 경험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미쳤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성과 육체의 모든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1년 반 동안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시는 공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나쁘다 어떻다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땅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면은 그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물론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야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놀리거나 비판하기도 하죠. 너 목사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냐?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 보통 하루에 30분,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목사 되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 하려면은
그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루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헌신이 아니면은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목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그래? 우리가 늘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정도는 목사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성도의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수준이지,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뭘 특별한 것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린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속아서,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나, 내가 교회 안 빠지면 되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면 되지 라고 자기를 너무 쉽게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 주님이 나를 앞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알려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면은 결코 할 수 없기에 우린 그 영적인 시각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천국,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약속된, 우리의 죄와 허물로 그곳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누구라도 주님을 통해서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 신앙 삶에 그 어떠한 것도 진전이 없을 것이고,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본향 천국은 물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우리의 본향이 있다면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매우 큽니다. 궁금증은 크지만 사실 천국을 우리가 정확히 지금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리는 천국 본향은 지금 우리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세계이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또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곳이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까지 지금 보고 있는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정확히 지금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의 질서와 원리가 달라질 것이다. 이때에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했던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묻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법이 있는데,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그 형의 씨를 이어주는,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에 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 형제가 7이 있는데 큰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둘째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데, 또 둘째도 또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럼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다 갔는데 결국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마지막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그 7 형제 중에 누구 부인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하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들이 질문을 하는 그 요지는 알겠는데 장차 임할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그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분히 인간의 질서와 관계를 가지고 억지로 이해하려다 보니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주님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날 그 세계는 지금 이러한 것과는 관계없는 다른 존재의 세계가 될 것인데 그 세계를 지금의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즉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천국과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풀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 놀라운 세계가 될 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다르긴 다른데 그 다른 것이 나빠지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다 하여 얼마나 좋은지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의 첫날 꼭 999, 1000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바울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세계를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죠. 장차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그 본향 천국은 이 땅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이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라도 그곳에 가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리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야 정말 천국 같은 집이다 라는 말 할 때 그 어림도 없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의 맛을 아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이상하게 내 몸도 아프고 현실도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조금씩 맛보게 하십니다. 물론 그 온전한 은혜는 그 나라에 가서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을 그 천국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을 통한 사별, 이별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별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어머님 병간호하면서 병원에서의 말은 그렇게 오래 사시기는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암투병 하시고 알츠하이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전과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때로는 참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신하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천국 본향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지순례를 한 번쯤은 갔다 오면 좋을 텐데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한번 대체 이스라엘이 어떠한 곳일까를 알려면은 그냥 이스라엘 외워봤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든가 또 어떤 거기에 표현된 글을 보든가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듣든가 뭔가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어떨까 해가지고 모르죠. 뭔가 근거되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자꾸 떠올리고 접촉을 해야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짐작을 할 것입니다. 참 멋있다. 참 좋겠네. 그것처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할 때에 그저 천국 아무리 되새겨봐야 내 마음에 감이 안 오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내게 약속된 천국과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은 너무나 다른 세계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세계를 늘 떠올리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송가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생각도 안 하는데 좋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늘 주님을 묵상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이 돼야만 될 것이겠고 그 감이 안 온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세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세계를 보고 와서는 난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그 세계의 은혜를 나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제는 본향을 위하여 준비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의 의미는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야고보서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세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평가와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지금도 우리가 내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가 아니겠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 삶의 모든 평가가 이루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삶의 평가를 받게 될 날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주님의 그 평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평가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키며 싸워왔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그날 약속된 본향이 있고 그날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평가받을 날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대충 살 수가 없고 정말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 앞에 힘을 다하여 필요하다면 영적 싸움까지 해서라도 싸워나간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분명한 보응이 있다면 우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테크를 하지요. 좋은 곳에 투자해서 뭔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투자,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무엇인가 할 때에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은 헌금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맡기신 물질,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장차 그날에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평가받을 그날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 매일 기도 말씀 보는 시간도 그렇고 또 헌금도 하고 선교지에 선물도 보내고 하는 것 다 주님이 아시겠지요. 물론 이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았다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당연한 기본 시간인지 아니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지를 평가해 본다면은 아직 우리는 투자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것을 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선교지에 선물을 보내주셨고 그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또 올해도 우리가 2주년 맞이해서 이러한 선교지를 향한 뭔가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선물을 보내고 누굴 돕는 것 필요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다고까지 말하기에는 아직 작을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만큼 좋은 투자, 이것만큼 보물을 쌓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겠지만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장 인정받을 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기도하며 함께 돕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한다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모습을 더욱 갖춰나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나 자신의 준비가 먼저 필요할 것이겠고, 둘째는 그날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였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전도와 함께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지혜와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들, 이것들이 진정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비에서를 하는 것도 그냥 모였으니까 시간 그냥 하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한두 시간이 정말 나를 통해서 조장만이 아니라 모든 조원들 스스로가 다 서로에게 나를 통하여 내 지체들을 세워나가도록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약 200만으로 보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주님을 믿었지만 왠지 교회와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떠났던,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100만, 200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찾아서 왜 그들이 떠났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품어주고 함께 그 삶의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즐기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날을 준비하며 나를 세워나가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꼭 교회를 안 나와도 그 은견의 말 가운데 죽은 뒤의 삶이 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전생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인입니다. 신앙 좋은 분인데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 전생이란 말이 우리는 안 맞는 말인데 왜요 했더니 그 남편이 은퇴할 나이인데 지금도 직장을 다니는데 그것도 지방 근무해서 주말에 올라오는 부부라고. 그러니까 이 주말 부부가 외롭고 힘든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전생에 나를 구한 것 같다고. 지금도 돈 버는 게 또 그렇지만 주말에 올라오기 때문에 일주일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그런 전생이 어떻다는 말과 함께 또 사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결국 그 말은 안 맞지만 함께 연관되는 것은 죽음 뒤의 삶이 끝이 아니다. 또 뭔가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천국을 말하기가 쉬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면서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삶에 대한 분명한 마지막 평가와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물론 감사하지만 더 힘을 내고 더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선교사가 되어서 다니면서 선교를 위한 많은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 아들이 선교사가 될 때에 참 마음이 찡했는데, 더구나 그것도 아프리카도 나름인데 거기서 또 한참을 들어가는 그러한 오지 중에 오지에 아들이 가 있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본인도 선교사이고 선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오지에 올 줄은 몰랐는데 싶어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이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뭔가 글을 남기고 싶은데 종이도 없어서 물건 싸갔던 박스를 찢어가지고 한쪽 코너에 쓰고 왔답니다. 말을 못하고 쓰고 왔는데 그 말 내용인즉, 내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중심에서 만나자. 비록 우리는 이 땅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땀 흘리고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린 거기서는 끝이 아니라 중심에서 만날 그날을 바라보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있고 주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면서 그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주셨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주님의 엄중하신 평가와 보응 앞에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되, 특별히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